우리 예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기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확 살아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우리 인큐베이팅 다락방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복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합니다. 우리 좌우양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복을 받고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9장이 본문의 말씀으로 2018년도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이지만은 오늘은 조금 또 다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또 저희가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서 유니온이라고 우리가 매일 성경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매일 성경을 출판하고 있는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한 성경 묵상 기본 과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랜드 스토리, 거대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구약의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침내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이런 그랜드 스토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마이너 스토리, 우리 개인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그랜드 스토리에 비해서는 아주 좀 작을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프고 고통받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하기도 하고 실패하지만 또 성취하기도 하고 꿈을 꾸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박하고 소소한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개인에게는 참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거대한 이야기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소박하고 소소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할 나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작은 이야기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잘 아실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보면은 룻기의 주제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인애하는 마음으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인애의 마음으로 나오미를 대할 때 이방 여인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고 청상 과부입니다.
지금도 과부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과부, 더군다나 아이도 없는 너무나 젊은 청산 과부인 한 여인이 그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고 사실은 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질 수 있었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지 않을 만큼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고 나오미가 이제 룻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막 그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하고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안 싸웠을까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부부싸움 안 했을까요? 우리가 룻기의 이야기의 아름다운 그 스토리 전체 결말을 알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룻은 정말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라고, 또 그 성품이 참 좋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나오미가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보아스가 아무리 훌륭해도 남편은 남편입니다. 남자는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나요? 여자 여러분? 결혼하신 여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남자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보아스라고 저는 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큰 아름다운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룻의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룻도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을 것 같고, 룻도 남모르는 이 갈등과 고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와 그의 삶의 이야기가 엮어졌을 때 룻의 삶 속에는 그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큰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박하고 우리의 소소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할 나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스토리를 우리는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지만 다 우리의 바람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것이 별로 없는 작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이야기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소한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를 표현하는, 설명하는 그 앞의 이야기, 삭개오를 설명하는, 삭개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결핍의 상징입니다. 모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뭐 키가 작은 게 잘못은 아니지만 삭개오한테는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 속에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여튼 뭔가가 좀 그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어떤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결핍의 상징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키가 작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가 키가 작지 않았더라면 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없었겠죠.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의 결핍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나무에 올라갔죠? 네, 우리가 보통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무화과는 뭐고 뽕나무는 뭔가?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받은 성서식물이라는 책을 가지고 찾아봤더니 참 이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두 종류가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뽕나무 같은 그런 뽕나무, 누에 키우는 뽕나무, 그런 뽕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서 위에서 이렇게 가지를 뻗는 그런 나무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를 이렇게 친다 그래요. 옆으로 벌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나뭇잎 사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쉽게,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가지가 갈라지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나뭇잎이 많으니까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도 이렇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숨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뽕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이 한 높이 한 20m 정도 된 큰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사케오의 뽕나무라고 불리워지는 나무가 있고, 그걸 보호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령이 2000년 이상 됐다는 이야기인데 2000년 이상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큰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케오가 그 돌나무, 이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보다는 사실 뽕나무가 이미지는 더 강한 것 같아요. 뭔가 뽕스럽고. 네, 아무튼 좀 그래요. 자, 그랬는데 거기에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궁금하니까,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뭐 고치시고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굳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전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들었던 소문 중에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그게 뭐냐면 그분은 세리를 경멸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세리를 구박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다 세리들을 막 그 짐승 보듯이 하고 벌레 보듯이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요. 과연 그분은 세리를 경멸하지 않으실까? 그분은 과연 세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가 위로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키가 작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의 결핍이었고요. 그가 그 결핍을 채웠던 그의 최선의 방식이 뭐냐면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채운 최고의 방식이 부자였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모자람을 무엇으로 방어하는 것입니까? 재물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부자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리라.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리라. 그의 작은 키로 표현되어지는 그의 마음, 그의 작은 마음, 그 마음을 방어해주는 삭개오의 요새가 바로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그 재물이 있으면 자기의 결핍이 채워지고 자기의 작은 키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삭개오의 인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기다렸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 뽕나무 위에서 나뭇잎 사이에 가려져서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고, 적어도 세리장인데, 세무소장이 지금 저 채신머리 없이 뽕나무에, 아이고 저기 왜 올라갔을까? 키가 작아서 제가 키가 작은 거야. 키 작은 세리 웃긴 놈이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숨기는 것이죠. 그렇게 반쯤 숨겨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이르러서 섰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몇 가지의 동사로 나타나는데, 그곳에 이르십니다. 가다가 그 앞에 딱 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셔서 뭘 하시냐면 그 뽕나무를 살펴보시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봤다라고 돼 있어요. 쳐다봤다는 게 뭐 무화과 나무인가 이렇게 쳐다본 거겠습니까?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시다가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을 하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왜 엄청난 말씀입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누군지도 지금 알려진 바가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더군다나 어쩌면 적당히 숨기고 싶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김은수 씨 하고 부른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사랑의 교회 교인이십니까? CBS에서 저를 보셨습니까? CT에서 보셨습니까?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그 옛날 청년부의 제자들이 잠깐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삼성가에 있는 어떤 식당에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다 하는데 계산을 하고 있는 그쯤에 그 사장님 되시는 분이 저를 보시면서 어서 많이 봤는데요, 어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사랑의 교회 교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전 온누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CTS에서? 네, 사회 보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네, 담임 목사로 본 게 아니고 사회 보는 사회 목사로 많이 봤던 거죠. 네, 누군가 저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 낯선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이 저를 알아본다라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이 자기 앞에 탁 서셔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고 자기를 부르신다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는 경멸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경멸과 예수님을 향한 비난, 조롱에 대한 예수님의 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경멸하고 너희들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삭개오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하는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래서 막 그 분위기 잡아가지고 죄인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도 죄인 가까이 했다가 나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신 게 아니었죠.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든 예수님은 한 중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이 여러분 왜 참 너무 감격스러운 말인데요. 내일 이르게 될 것이다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젠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죽거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예수님의 선포,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이 선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삭개오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어떻게 한 영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삭개오한테 벌어진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넘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동받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감화를 받기도 하지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 혁명적인 변화예요. 어떤 변화라고요? 혁명적인 변화. 혁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뒤집어 엎는다. 뒤집어 엎는다. 이 나라에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모든 시스템이 다 끝이 났다는 거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혁명이에요. 우리나라에 만약 혁명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게 혁명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한테 내면에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변했다는 것이, 그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말에 있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내가 세금을 징수할 때 무자비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혁명입니까?
어떻게 삭개오의 내면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삭개오는 결핍이 있었고 삭개오의 결핍을 채워주는, 방어해주는 그 요새가 뭐였다고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남을 위해서 주겠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그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갑절로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겠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바로 이 말. 도대체 삭개오가 만난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전달받은 그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능력 있는 메시지인지 삭개오 자신의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혁명을 가져오게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만났냐면 구원자로 만난 거예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한 장 넘길 것도 없죠. 바로 옆면이죠. 자, 18장 18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똑같은 부자가 한 사람 나왔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의 재물을 이제는 내려놓는 사람이 됐지만 여기 나온 부자 관원은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돼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떤 분으로 만나주셨습니까? 구원자로 만나주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구원자로 만나주셨어요. 근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게 되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 내가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선생님. 그러나 무언은 아니에요. 아직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니까요. 삭개오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요새였던 재물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재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게 요새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될 수 없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어떤 부자 관원은 아직도 자기의 재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더 큽니까? 보름달이 더 큽니까? 말할 나위 없이 보름달이 더 크죠. 하지만 그 500원짜리 동전을요 눈앞에 갖다 놓고 보면은 보름달이 더 클까요? 500원짜리 동전이 더 클까요? 500원짜리 동전이 훨씬 큰 겁니다. 그 500원짜리 동전이 눈앞에 있는 한 모든 세상은 500원짜리 동전 그 뒤에 숨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재물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내 눈앞에 있었던 500원짜리 동전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지만 재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500원짜리 동전을 내 눈앞에 갖다 놓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부자 관원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방어하면서 내 자존심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상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 삭개오의 삶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편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편입이 되더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의 삶이 더 이상 삭개오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에 보면 삭개오는 나중에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세무소장이 감독,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가이사랴 지방의 목회자가 되는 그 변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깨달음,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구원자로 만나셨습니까? 선생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모르는 그냥 잘 모르는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 되는데요. 메시아로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시죠?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차단하게 되면, 즉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지들마다 여러분 선교를 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선교사가 좋은 말 한다고 반하는 게 선교사가 자기 전하러 가는 거 아니죠. 누굴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이 막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른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존의 교회들도요, 말씀이 막히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게 돼요.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세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교황과 캐톨릭 교회 조직만 남게 돼요. 예수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그랜드 스토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종교적인 이야기들만, 종교의 역사만이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그 답답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졌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틴 루터로 시작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16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16세기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14세기에 먼저 종교개혁의 어떤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씨앗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존 위클리프. 이 존 위클리프는 1320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영국의 신학자이고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옥스퍼드 대학은 이때도 있었어요. 우리 성균관 대학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이 1374년에 교황이 이 납세 문제 때문에 영국 왕하고의 갈등이 생겼을 때 위클리프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따라갈 만큼 초창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캐톨릭의 사제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여러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패에 대해 가지고 마음에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는 교황의 권력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당함을 아주 설파하는 설교들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야 이 일이 변화되겠구나. 설교 한두 마디 설교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이 있어야만 하겠구나.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요. 이단으로 정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들키게 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못 봐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재연할 때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내년까지 기다리기 전에 올 가을이 되면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또 상연이 돼요. 이 더 북이 무슨 내용이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뮤지컬인데요. 내용이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목숨 걸고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가 이것을 뮤지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요.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 위클리프는 1384년에 뇌일혈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교황이 회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나쁜 놈들은 다 불태워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이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 됐거든요.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사람의 유골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죽은 지 44년. 근데 여러분 그 위클리프의 시신은 가루가 돼서 이 스위프트 강으로 다 뿌려졌지만 무엇은 남아 있습니까? 위클리프 성경이 남아 있었던. 그거는 없앨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가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 앞에 서문을 실은 게 있습니다. 서문.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린 건 이 서문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서문. 여러분 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들어보셨죠? 누구의 연설이에요? 링컨이 어디에서 한 거예요? 요새 미국 이민 갈 사람 많지 않으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게티스버그 연설문이죠. 거기 무덤을 헌정을 하는 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링컨이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링컨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존 위클리프가 그의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 서문에다가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써놓은 거를 479년 뒤에 링컨이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링컨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이것을 무엇으로 듣습니까? 정부의 이야기로 듣죠. 국민을 위한 이런 정부의 이야기로 듣는데 위클리프가 쓸 때 이 말을 했었을 때는 정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이 성경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노력을 했고 목숨을 걸고 번역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위클리프가 목숨을 걸고 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 일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우리들의 일상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나 혼자 살아가는 마이너 이야기, M 스토리,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그랜드 스토리, GS, 가스 스토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 예수 그를 만날 때 그의 이야기, His 스토리가 우리의 삶이 그와 결합됨으로 무엇이 되는가? 히스토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신 분들입니까? 작은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랜드 스토리의 삶입니까? 마이너 스토리의 삶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내 나름대로는 그랜드 스토리지만, 그거 누가 내 얘기 꺼내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쇄를 하면은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사서 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도 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살겠다. 저도 최소한 결혼은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바로 그런 우리들의 어쩌면 작은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작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휴지 조각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금박을 해도 금박을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써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금박으로 치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이야기를 넘어 그의 이야기가 되고 그의 이야기가 넘어 역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아름다운 일,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론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1월이 다가고 2월이 돌아왔습니다. 2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3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춘3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춘3월이 3월달이 돌아왔습니다. 3월이 돌아오면서 뭐도 나왔을까요? 매일 성경도 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책 팔아서 제가 뭐 착복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책을 팔아야 돈이 벌릴 텐데 제 책을 팔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은 없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제가 왜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삭개오가 경험했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경험일까요? 나의 결핍과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내가 요새처럼 생각하고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남다른 경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비블레스 찬양팀에서 앞 찬양에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한 곡 부른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잠시 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요새, 자신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는 게 삭개오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죠. 삭개오가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계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선생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 만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진정한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것을 삭개오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마음의 혁명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재물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 당신이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이야기, 이기적이고 나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자존심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작고 좁고 편협한 마이너한 스토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그랜드 스토리, 가스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 스토리,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역사가 되어지는 그 기적,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속에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내 마음에 누리는 하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